성령과 사역 바르게 읽기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과 사역에 관하여서 본래의 목적을 계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에 결박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읽기보다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임당하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첫 계단이에요. 오메가 때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즉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성령님은 오메가맨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생명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파상적인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들은 이 오메가맨 그리스도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봉사하지 못해요. 알파 시작이 끝으로 매듭지는 오메가의 일은 오메가의 맨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첫 번째 하나님의 그릇들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실체로 드러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내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을 이끄세요.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자신이 승인하고 파송한 자들을 통하여 성령과 사역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기독교 지상교회의 저항과 맞섬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세요. 주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카드를 꺼내시고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 기독교 지상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 실체를 어두움과 무지와 혼돈으로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서 포착되지 않아요. 오직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으로 요동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관복음에서 뭘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함께 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는 왜 요동하느냐?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하고 이제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배에서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 두 사건은 달라요.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다간 일이에요. 영의 일은 우리의 혼과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동시에 악하고 어두운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위와 그리스도 생명에서 드러나는 능력을 통하여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는 나의 혼과 몸에 미치기 때문에 자아와 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다스려질수록 이렇게 다스리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 입에 혀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루어진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입술의 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다스려질수록 성령과 사역을 우리는 뚜렷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사역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휩쓸려가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내 자아와 혼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성령과 사역을 바르게 분별하죠. 동시에
내 입술의 혀가 잡아지는 거예요. 입술의 혀가 잡아진 자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온전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입술을 타고 자신의 심판 메시지와 자신의 구원 메시지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역을 바르게, 즉 본래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다림줄입니다. 질병의 세력들과 귀신 들린 악마들의 역사를 다스리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거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34절을 읽으면 귀신, 악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성령과 사역은 마지막 때 1세기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부활시키듯이 합당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다시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질병의 세력들과 악마들의 역사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집도 삼아서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을 자신의 집도 삼아서 거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성령과 사역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거를 믿는가 거부하는가 여부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됩니다. 1장 32절 33절을 보면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말, 그 입의 증거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과 사역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대제사장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승인한 합당한 그릇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믿느냐, 아니면 듣고 거부하느냐, 여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봐보세요.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에레미야의 말이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합당한 그릇 위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생명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은 멸망당합니다. 어떤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입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저거 사생자 아니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입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사역을 바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들을 때는 저거 아닌데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사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원리로 지상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2장 1절 이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12절 봐보면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갈릴리 출신 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뜻, 성령과 사역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로 바라시면은 이 사람들 이러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추동하고 견인하여 듣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알게 합니다. 영들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한결같이 증거를 해요. 자, 1장 24절을 보면 귀신들이
악마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증거하고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목격해도 그들 안에 성령의 본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생명이라는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서도 성령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해요. 은사로. 성령의 본래적인 목적이 자신 안에서 가리워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들에 가까이 있으려 분투하는 자들,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경험이 되어 이들은 자신의 목양자, 목사들의 말은 믿어도 주님이 일으키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 입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로는 예 그렇지만 주님은 중심과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아세요. 그러한 결과 그들은 성령과 사역이라는 플레임으로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짓 영들의 역사, 이 마지막 때에 고라와 발람, 이세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성령발 은사들, 사역들이라고 말하는 일에 붙들려 있다가 오메가맨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행하시는 마지막 일, 성령과 사역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의 운명과 결말을 맞이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바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더니 집합금지 명령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팬데믹 때에 대면 예배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겠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누구의.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쪽 귓볼에 자신의 피를 발라주셔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닐 때 양들은 거부하고 달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역으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권위와 능력에 악마들은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종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며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신의 통치와 심판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모든 이름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과 사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 위에 두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옳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두심으로 성령과 사역으로 그들은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지금은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초림 때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례 요한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반드시 지구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6천년이 다 됐으니까 주님 오신다? 아니에요.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고, 신랑이 오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자신의 종 세례 요한과 같이 인자가 오시는 그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충만한 생명의 실체를 자신의 안과 밖에서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시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발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